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열거되는 4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의 여러분 공통점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인물은 그리스의 시인이자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아주 세계적인 그 문학가죠. 호메로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그 영국의 시인인데 신라권이라고 하는 아주 대작품을 써가지고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굉장한 그 존경과 명성을 얻었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인물은 오일러인데요.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수학의 체계를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별로 안 좋아했던 인물인데 레오나르트 오일러 세 번째 인물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이제 헬렌 켈러입니다. 미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사회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 이제 여러분 이 4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뭔가 좀 감이 오시죠? 4명의 인물의 공통점은 바로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영역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던 인물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일러가 맹인이었는가 싶었는데 그의 말년에 눈을 못 봤어요. 존 밀턴도 마찬가지고 그 눈을 못 본 상태에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쓴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헬렌 켈러가 썼던 글 가운데 유명한 글이 있죠. 옛날에 광고 때도 나왔는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제가 그 글에 나왔던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헬렌 켈러가 썼던 그 마지막 그 3일만 볼 수 있다면의 마지막 글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 글귀가 이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 마무리됐습니다. 참 그런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참 우리가 뭐니 해도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 건강 좋은 게 가장 큰 부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멀쩡히 잘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런 맹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양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시각장애가 있고 다른 하나는 후에 어떤 큰 사고나 질병 때문에 그 여파로 시각을 잃었던 이런 후천적 시각장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발전을 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가운데 이제 시각장애인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도 지난번에 나왔었고 또 KBS 뉴스를 보면 12시 정도에 그 시각장애를 앓은 그런 앵커가 뉴스를 진행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요 사이에 이제 듣자 하니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대부분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이게 안마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 대한민국의 이야기고 성경에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 여러분 무슨 장애인의 인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면 이분들의 대다수의 직업을 보니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의 직업은 거의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당시의 직업은 거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거린,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남의 길흉을 이제 봐주는 그런 점쟁이가 되든지 거의 둘 중에 하나의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주님의 시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맹인이 먼저 본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보셨다. 주님의 바라보면서 모든 기적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이 영광과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질 때에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본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게하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이 엘리사가 나중에 누구를 치료하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치료하는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알았는데 아람 나라 안에서 이것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 이방에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돼서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결국에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군대 장관을 치료해 줬을 때 공짜로 치료를 해줬어요. 공짜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오실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부치와 어마어마한 은과 당시의 명품 의복들을 잔뜩 가지고 왔었는데 이 예물을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공짜로 치유해버리고 나만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게하시가 사환이 스승 몰래 그 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스승님의 이름을 팔아요. 지금 엘리사 선생님에게 손님이 오셨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은과 의복 좀 주시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여러분 나만 장군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그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장면을 영안으로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소환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참 이게 보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그럴싸한 정황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쳤는데, 이때 이 게하시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나만에 낳았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열왕기하 5장 27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하는 대에 따른 저주가 이때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게하시의 경우는 그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게하시의 아들과 게하시의 후손은 자신의 죄라기보다는 그 부모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문둥병의 전통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경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대에 따른 저주로 말미암아 그 가게에 질병 같은 저주가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경우도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게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가 구약의 성도 가운데 욥이 그렇고 신약의 성도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바울 말하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신앙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약에는 욥, 신약에는 바울 선생은 실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나 바울이나 정말 너무나도 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욥의 경우는 거의 문둥병 비슷했던 악성 피부 질환을 앓았던 기록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질병을 앓았을까? 바울은 어떤 질병을 앓았을까? 학자들이 좀 추정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질병이 내게 3번 떠나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그 에필렙틱이라고 하는데 이 간질병을 앓았던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너희가 4장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도 바울도 이런 시각의 엄청난 장애와 고통을 겪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 눈을 빼어서 나에게라도 줄 정도로 너희가 사랑이 많은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나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죄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너무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런 신앙이 좋았던 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느냐?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가 날 때부터 맹인돼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도구적 측면에서의 고난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시선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항상 왜 그랬을까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정죄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죄하고 싶어 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럴까? 저 가게가 죄가 많아서 그럴까? 뭔가 이 정죄의 시선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의 포인트로 말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는 이와 다릅니다. 어찌됐건 아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사실 죄 때문에 병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이건 그게 너 자신의 죄든 또는 너의 부모가 너무나 큰 우상숭배를 해서 그랬던 거 간에 아니면 그 아니던 간에 예수님의 초점은 영혼의 치료와 영혼의 회복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병자를 고치고야 마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38년 된 병자 고쳤을 때 안식일 어긴다라고 또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셨죠. 오늘 이 실로암 목가에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또 위협당합니다. 또 여러분 공격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병자는 반드시 고치고 지나가는 게 예수의 성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공경을 당하고 빠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여호와 라파의 약속은 주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우리는 양보하지 않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상숭배 나라 대한민국을 1천만 성도의 대한민국으로 바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이런 희생과 이런 여러분 모욕도 담당했던 이런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1천만의 대한민국의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셨을 때 두 가지의 이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십니다. 첫 번째 과정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과정은 침과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치유의 재료로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침, 또 진흙을 치료의 재료로 사용하셨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신유 집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유 집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맹인들과 약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계속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뱉은 거를 그 맹인으로 나왔던, 약시로 나왔던 사람들의 눈에 계속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귀신아 나가라고 이제 막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저는 그 집회 영상을 보면서 딴 것보다 그 목사님의 강단에 더 놀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꿔서 그 눈에 침 뱉어가지고 잔뜩 얼굴에서 침 발라놨는데 결국에 그 맹인의 눈이 안 뜨면 어떡해요? 이거 완전 대략 난감이야. 저보러 하라 그러면서 진짜 못합니다. 그냥 못하겠습니다. 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강단에 전 정말 더 사실 놀랐는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아이가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눈에다 침을 바르고 난 다음에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아이를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한테 꽃 한 송이를 딱 줬는데 그 아이의 놀라는 모습 라고 하는 그 놀라는 모습에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한 번도 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목사님 그 친구들 그 기도 받고서 축사 기도 받고서 꽃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니까 그 아이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감격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입을 못 다무는 영상 보고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참고로 봤습니다만 저는 이 침을 읽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맹인의 눈에다가 침 뱉은 진흙을 읽어가지고 그 눈에 바르셨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선언 그 장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흙을 빚어가지고 그 아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그 장면이 연상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 발라주신 이 장면이 뭐예요? 나는 그때 아담을 창조했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 예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장면 가운데 선포하신 창조주의 선언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인간 아담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맹인된 너의 눈을 만지는 새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맹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그 우리의 육신과 몸의 질병의 치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참 여러분 그 행동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이 목사님 저 이제 병원 안 가고 기도로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기뻐하기보다 가슴이 더 쪼일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만큼 믿음이 사실은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큰샘 집사가 여러분 애플 매니아예요. 집에 가보면 그 애플 제품 상자가 굉장히 그 집 구석구석에 쫙 이게 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덕분에 친구를 잘 둬가지고 저도 애플 제품 우수리의 은혜를 누려서 저도 지금 애플 제품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아무리 큰샘 집사가 애플 제품에 대해서 많이 써서 애플 제품에 대해 굉장히 전문가라 할지라도 만약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면 누가 더 애플 제품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큰샘 집사는 그냥 애플 제품을 경험적으로 여러 번 사용해서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하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그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제품을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사람인데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식이 없고 경험이 모자르고 의학적인 전문 분야가 부족한데 그냥 우리보다는 경험적으로, 우리보다는 지식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에 불과하지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병원 많이 다니는데 병원 다닐 때마다 속으로 이분 돌팔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지성, 혼,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을 담는 그러신 영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의사가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잘 알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를 받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길이고 근본적인 치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도 세상에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의학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진정한 치료의 근원은 우리의 몸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치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두 번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의 두 번째 과정,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신 다음에 이 맹인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가?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실로암 못을 실제로 찍어온 장면인데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다음 화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별칭이 있냐면 아렛못이라는 별칭이 있고 또 왕의 못이라고 하는 별칭이 또 있습니다. 왜 이런 별칭이 붙냐면 다음 장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그 구도인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해발 800m 높이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 상부에 어떤 샘이 있냐면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의 이름이 윗샘입니다. 기온샘. 근데 여러분 이 옛날에는 항상 전쟁이 많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일단 항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물이 부족한 예루살렘에 물줄기를 끊어놓으면은 얘들이 틀림없이 항복하고 문을 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그 윗샘에 있는 기온샘을
터널을 파가지고요, 저기 RSM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1886년에 히스기야의 비문이 역사적으로 그게 발견이 됩니다. 양쪽에서 터널을 뚫는데 이쪽 인부와 저쪽 인부가 만나는 거의 마지막 지점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히브리어로 벽에다가 새겨놨어요. 지금 저쪽 인부가 돌치는 거의 마지막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게 이스탄불 박물관에 실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저기 위쪽에 있는 기온샘 물을 아래쪽까지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아래쪽 샘, 아랫물이, 여러분, 샘의 이름이 뭐다?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물. 그래서 너무 귀한 물이니까, 우리처럼 수돗물 펑펑 나는 나라가 아니고 물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샘은 생명수가 터진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샘물의 이름을 왕의 못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 이 물을 언제 쓰냐면 초막절에 이 물을 떠다가 초막절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다가 7번을 부어요. 그게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게 신성으로 여기는 물, 그게 바로 실로암 물인 것입니다. 대강 배경 지식 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씻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 물에 그냥 다이빙 해버리지. 그냥 확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지금 맹인입니다. 실로암 물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맹인인데. 맨날 했던 게 앉아서 구걸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요. 진흙을 발라주시고 난 다음.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그 가운데 탁 임했다면 의심을 줬을 거예요. 지금 이 예수가 나를 시험하나? 저 물에 빠져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나? 나를 공경에 처하려고 하겠지? 여러분, 이 사탄은 주님의 선의를 오해하고 아주 왜곡시키는 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이 여러분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기에 수학능력 시험 보신 분들 많죠. 수능 시험 보고 우리가 대학을 갔는데 이 수능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대학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요새 막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선행 공부한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테스트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줍니다. 시험 풀기 힘든 문제를 내줍니다. 쉬우면 다 통과하게요? 마치 맹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라고 하는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이 맹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 시험을 주세요. 중압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이 맹인 성도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스! 아멘, 아멘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명령대로 예수님 믿고 가겠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눈이 안 보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명령 주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앞길도 평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가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돌아왔을 때 기사가 어떻습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은 여러분 나의 상식, 어떤 나의 경험, 어떤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선의, 주님의 뜻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간증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류웅상 집사님,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기 전에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 헌금을 주셨는데, 평생 교사로 수고하셨던 교사 퇴직금 가운데
나머지 금액은 본인 섬겼던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드렸고 우리 교회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헌금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2009년도 그 헌금을 받았던 저는 이제 화전동 413-3번지 땅을 이제 그 돈으로 경매를 받아가지고 샀는데, 여러분 제가 그 땅을 경매 받았을 때 기도하고 샀을까요? 기도 안 하고 샀을까요? 그냥 샀겠습니까? 진짜 그때도 이런 거액의 헌금을 받은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니 이런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허투루 써요? 정말 기도하고 이제 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그러셨어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샀는데 문제는 믿음은 너무나 좋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무지했다.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으로 무지라는 말로는 조금 모자르고 멍청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전 정말 멍청했습니다. 당시에 땅을 볼 줄 아는 눈도 없었고 맹지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 땅에 가서 봤더니 맹지인데다 그 쬐끄만한 한 22평 되는 쌀만한 땅 위에 어찌나 무허가 건물들은 많이 잔뜩 앉아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다가 갔더니 쓰레기는 역대급이에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쓰레기를 치우려면 차를 앞에 갖다 대야 되는데 차가 골목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와 그 건축 무허가 건물 폐기한 것들을 전부 일일이 다 지고 나와요. 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몇 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정준교 목사님 망치 하나 들고 건물 부셔가지고요. 그 망치 들고 건물 부시다가 막 말벌집들이 막 그 속에 있어가지고 막 말벌 쏘였는데 그 말벌 쏘였던 당일날에도 보통 같으면 벌 쏘였으면 휴식해야 되는데 벌 쏘인 날에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서보은 안수 집사님도 가서 도와주셨고 제가 그 건물을 한 몇 년간 실갱이를 벌이면서 진짜 머릿속에 빙글빙글 생각이 도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응답 잘못 받았다. 이거 유장로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나? 이거 진짜 막 그냥 좌불안석인 거예요. 해가 지나도. 이게 뭐 끝이 없어요, 작업이. 그러니까 막 의심을 물고 막 빙글빙글 도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참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묵묵히 그냥 모든 수고와 모든 참 여러분 환난을 그냥 묵묵히 인내로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참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지도 화전동 413-3번지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우리 교회를 위한 지도를 막바지에 발견을 했어요. 그 쓸모없는 땅이 그 옆집 할아버지가 정창호 할아버지라고 굉장히 부잣집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땅이 물렸다 치더라도 옆집 할아버지가 그냥 땅 한 따 딱 갖고 있는 이런 할아버지였다면 우리가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침 딱 그 우리 땅과 할아버지 건물이 한 7평 물렸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 할아버지였어요. 화전동에 땅이 굉장히 많았던 할아버지여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딱 들고서 그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자네 땅하고 우리 땅하고 그냥 우리 땅이 길가에 있으니 우리 땅하고 자네 땅하고 그냥 맞바꿈 세라. 그냥 서로 허물지 말고 맞바꾸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화전동 413- 안쪽에 한참 떨어져 있는 땅에서 화전동 382-15번지의 길가 땅으로 땅이 체인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3억 2천에 샀는데 그러고서 딱 5년 정도 4년 반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10년 안에 개발이 난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2019년 한 6월경인가 정말 3기 신도시가 우리 땅을 샀던 화전동에 3기 신도시가 그냥 펑 하고 터져버리는 바람에 우리 한 4년 반 전에 3억 2천에 샀던 땅을 6억의 땅에 되팔아가지고 지금 지축동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도를 알았다면 마음 노심초사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기다렸겠죠, 마음 편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자가 된다고요? 힘들지만
여러분,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묵묵히 믿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이런 실로암 묵가의 맹인을 띄워줬던 기적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치유의 단계가 있어요. 최종 단계. 여러분, 이게 맹인의 눈이 뜬 게 진짜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맹인의 눈 뜬 거로만 실로함을 기억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치료의 마지막 파이널 단계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3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의 치유의 최종 단계는 눈을 뜬 게 아닙니다. 물론 눈을 뜬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지만 이런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치유의 완성이 있으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쫓아냈다는 얘기는 그냥 집에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고 출교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탈무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여러분, 출교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온 건데 첫 번째 단계는 네지파라는 단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했을 때 강력하게 책망하는 단계가 네지파라는 단계인데 이곳에서 넘어섰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니두이라는 건데 이거는 30일간의 징계랍니다. 30일간 이제 징계를 받아서 뭐 행사 같은 데 다 참여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30일간 격리되어 있는 건데 이곳에서 여러분 더 나갔다고 하면 세 번째 단계가 헤렘이라는 단계인데 이 헤렘이 뭐냐면 무기한 출교예요. 무기한 출교.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출교를 당하면 모든 사적 교제가 참여가 불가능해진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냐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헤렘의 단계에 출교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헤렘의 단계의 단계 상태에서 사람이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위해 애국을 하거나 그 사람은 장례식을 치름 없이 그냥 무덤에 묻어버린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울 수도 없어요. 이게 헤렘 단계. 그런데 여러분 이 4번째 단계 뭐냐면 이것보다 더한 거. 이게 쏨마타라는 단계인데 이거 뭐냐면 영구 출교예요. 완전히 그냥 사탄한테 갔다. 영구 출교인데 여러분 지금 이 맹인됐던 사람이 받았던 출교의 단계는 쏨마타였습니다. 쏨마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에게 정죄를 당해서 유대 공동체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 순간 가족이고 뭐 친구고 누구가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의 각오를 치렀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치료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맹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출교의 조치를 내린 게 아니에요. 회의를 합니다. 그 부모도 데리고 와서 막 인터뷰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죄명이 뭔 줄 알아요? 안식일 날에 환자를 치료했다. 이게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안식일의 당시의 법은 환자를 그냥 이 병상에 놔두는 게 안식일의 율례예요. 근데 예수님의 죄는 안식일 날에 병자를 치료하시는 게 예수님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죄는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 교주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악해지면요 이런 꼴을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사바스가 뭡니까? 인생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족쇄 삼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그냥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안식일의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병자를 고쳐 온전케 하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을 하다가 죄인으로 정죄받아도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이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출교를 당하는 이런 희생도 기쁘게 여겼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자의 인생의 전부는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내가 많이 변질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원로 목사님 만나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됐을 때 정말 여러분 이 가사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진짜 이 가사가 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진짜 그냥 온 산천도 초목도 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해도 진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참 제가 변질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게 자꾸 비교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남들 교회는 막 잘 나가고 남들 교회는 막 커지고 남들은 성도 막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막 왠지 그렇게 못하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왠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 같은 거예요. 그것도 채워져야 뭔가 물질이 부어지고 뭔가 잘 나가야 내가 사랑받은 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 나의 기준도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물질, 이 세상에 뭔가 뭐 남들보다 좀 버젓이 보이고 하잖아요. 이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어느새 나의 모습이 됐어요.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내가 회개하는 제목이 그것인데 혹여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여러분, 왜 순간순간 자살 시도 왜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해요? 단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삶의 진짜 가치가 아니고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집이 작고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뭔가 조금 찌질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막 자존감이 상해버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치유의 회복은 물론 맹인에서 눈 뜬 것도 치유지만 예수의 절대 가치를 바라보는 자, 그게 여러분 진짜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 잠깐 뜨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돈 잠깐 뭐 좋은 집, 타워팰리스 같은 좋은 집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복음이 여러분 위대한 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딱 한번 죽어보세요.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딱 한번 목숨이 끊어지는 날 여러분은 누가 데리고 옵니까? 하늘의 천사가 데리러 와요.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천사가 데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땅 가운데 장애받아 가졌던 사람도 천국 가면 한 사람도 장애인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눈이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 시력 약하게 살았던 사람, 천국 가면 예수님의 눈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활짝 열린 눈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패니 크로스비 여사님이라는 찬송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패니 크로스비 여사님인데, 이분이 생전에 찬송가를 여러분 몇 곡 정도 작곡한 줄 압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이분이 지으신 건데 가장 많이 작곡하신 분이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이 찬송가를 8,000곡 이상을 작곡을 하셨어요. 작사를 하셨어요. 작사를. 근데 여러분 참 이분이 맹인이세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계시죠? 어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력이 없었어요. 맹인인데 맹인이 된 분이 찬송가를 8,000곡 이상을 작곡을 했어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눈 멀쩡했던 사람도 맨날 이렇게 좌절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눈이 저렇게 먼 분이 찬송가를 8,000곡이나 작곡할 수 있을까? 제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하루는 찬송가 가사, 영어 가사를 보다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절에 보면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랩처가 휴거거든요. 휴거의 비전이 지금 내 눈에서 burst on, 퍽 하고 그냥 환상이, 휴거의 환상이 지금 내 눈에서 번쩍거립니다 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맹인된 크로스비 여사님이 어떻게 8,000곡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찬송가 가사를 작곡했던, 작사했던 이런 분이 될 수가 있느냐?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영의 눈은 열렸던 거예요. 육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재림의 장면이 내 눈에 지금 벌스톤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s are now burst on my sight. 영어 찬송을 부르는데 다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80세에 여러분 80세 이제 생애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제 80세, 이분이 88세까지인가 아마 사셨는데 80세에 이제 기자들이, 사람들이 다 주변에 몰려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님께. 여사님, 지금도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여사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이 세상 한번 바라보고 천국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크로스비 여사님의 대답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내 눈이 천국에서 활짝 뜨고 열렸을 때 나의 첫 시야가, 나의 첫 바라봄이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더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능력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의 강물을 흘러 보내시고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지만 제가 지난주 새벽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선언하는 것은 사실 저도 누구를 치료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딱 누구를 치료하신지 모르고 그냥 보여주신 바대로만 선포를 하지만 새벽 강단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신인숙 성도님 같은 경우는 갑상선 치료하신 것을 그냥 확 보여주시고 우리 하준이도 막 확 보여주시고 근데 하루는 시온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만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눈이 딱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잠시 동안 맹인이 돼서 끌려갔다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시야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그 장면처럼 눈의 양쪽에 있는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눈에 있는 비늘이 확 벗겨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탁 갖다 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치유의 원리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마치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뱃속에서 잉태된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잉태된 것, 응답받은 것,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된 아이가 10달 딱 지나자마자 나오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잉태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능력교회 지금 시온이도 굉장히 시력이 여러모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뭐 그냥 남 얘기도 하고 그냥 제끼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전체의 기도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아이잖아요. 능력의 아이잖아요. 우리 시온이가 정말 여러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얼마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강력한 불붙는 소원을 가지고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능력교회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열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이런 치유의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우리의 전부 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실로암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샘물, 영원한 치료의 샘물, 영원한 대속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마다 실로암 물가의 씻음을 받음으로 치료받았던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마다 실로암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